요한복음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장면을 몇 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20장과 21장이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마가복음은 빈 무덤을 찾아간 그 세 여인이 예수님을 살아나셨다는 소식만 들었지 보지도 못했고 그 소식을 믿지도 않았다. 이런 식의 전혀 다른 복음서마다 전혀 다른 그런 부활절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그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장면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자들보다 먼저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난 얘기 중에는 오늘이 이제 본문이 제가 읽은 본문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주일날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해칠까 봐,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니까 그 스승의 제자들이니까 자기들도 잡아갈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문을 전부 꽁꽁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가운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는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라고 이제 Peace be with you 그런 얘기죠.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을 하신 거죠. 그리고서는 그 제자들에게 자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살아나신 이분이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난 이분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이라고 하는 그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그 옆구리에 창자국, 손의 못자국을 보고서 이분이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주님이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입김을 후 불어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이 얘기는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그 흙으로 빚어진 그 인간의 모양이 생명이 되도록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후 하고 불어주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됐다. 그렇게 지금 요한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의하면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성령 강림절과 부활절은 결국 같은 날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은 부활절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얘기를 하면서 전부들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맥이 빠져 있었고 힘이 없었고 믿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그들이 부활한 예수를 믿는 그리고 부활한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누가는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죠. 그 얘기는 결국 뭔가 하면 부활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 가능한 것은 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요한은 지금 그것을 아주 구체적인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좀 특이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저는 오랫동안 이 귀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많은 질문을 하고 생각을 참 많이 오랫동안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별한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죄인을 향해서 죄 없다라고 선언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권세라는 말을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이죠. 권세라는 표현이. 근데 그게 권세라는 말을 쓰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그대로 권세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 왜냐하면은 그게 하나의 능력,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능력하고 권세는 능력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권한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자격 같은 거, 뭔가 할 수 있는 능력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하는 자격 같은 게 같이 부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라고 했을 때 그 힘, 그리고 또 뭐 어떤 그 자격, 의무, 의무라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단순히 힘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그거보다도 더 큰 그런 좀 더 범위가 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권세라는 표현을 그냥 쓰는 게 좋겠는데, 결국 교회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여기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만 이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공간복음서에서도 이 말이 있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고서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얘기가 결국 베드로는 결국 제자들의 대표니까 모든 성도들도 결국은 제자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교회죠, 교회. 그 교회에게는 땅에서 맬 수도 있고 땅에서 풀 수도 있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아니면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벌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관복음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권세를 가진 교회, 이 중세기에는 물론 서양의 얘기지만 중세기, 기독교가 지배했던 중세기 그 시대의 교회는 정말 이 권세를 가진 교회였죠. 그래서 이 권세를 아주 굉장하게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둘 수도 있고, 또 벌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화형에 처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나라의 임금을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을 중세기 교회는 했었어요. 심지어 중세기 교회는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팔기도 했었죠. 면죄부라는 것은 뭔가 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 이미 죽은 지 오랜 사람들의 죄까지도 교회가 용서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천국 문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게 베드로니까 그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지금 현재 연옥에 가 있는데 아직 천국으로 가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이 면죄부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이 돈을 내는 순간에, 면죄부를 사는 순간에 그 사람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그 능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중세기 교회의 권세, 이 죄사함을 할 수 있다, 용서, 인간을 죄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권세를 중세기 교회는 정말 막강하게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권세를 캐톨릭도 그렇게 행사를 못하죠. 면죄부 같은 거 이제 더 이상 팔지를 않죠. 팔지 못하고 기껏해야 지금 현재 그 로만 캐톨릭 교회가 아직도 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에 신부들이 고회 성사를 받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아마 이 죄사함의 권세를 그 명목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제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신부님을 반드시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죠. 그러면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신부님의 말씀, 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죠. 근데 현대인은 제가 보기에 더 이상 교회가 이런 그 권세를 가졌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어쩌면 미국에서 제가 오랫동안 우리 미국 교단에서 이제 살면서 이렇게 보면 30년이 넘고 거의 지금 35년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있어 온 문제인데, 연회를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모든 교회 대표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연회를 하죠.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이제 며칠간 걸려서 하는데, 모든 1년 동안의 살림을 그 6월 달에 하죠. 이제 금년에 6월 항상 6월 초에 하는데, 근데 그때 보면은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동성애 문제였어요. 동성애. 그게 정말 저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교회 안에 뭐 동성애자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저렇게까지 계속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 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게 있다. 그 권세를 교회가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신학이죠.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이게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의 뼈가, 기독교에 그냥 아주 기독교에 의해서 모든 게 그 문화가 형성되고 나라가 법이 형성되고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은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죄 없다고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남아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제가 좀 이해를 하게 됐죠. 그렇게 이해를 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한국 분들도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굉장히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특히 평신도들이 못 견뎌하죠. 그런 문제가 왜 교회에서 자꾸만 얘기돼? 그건 말도 안 되는, 그건 죄인데,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죄인데 왜 자꾸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를 교회가 해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의 법이 그것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일반 세상의 법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아무리 노라고 얘기를 해도 힘이 없죠,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인간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이 권세가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어쩌면 인간이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도 아니다. 죄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생각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진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얘기하는, 교회가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아예 교회 안 가면 그만이니까. 뭐 중세기 같은 경우가 아니니까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이제 현대인들은 그 자기 스스로가 뭐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하니까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현대 헌법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헌법이, 그러니까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기본의 법 정신을 담고 있는 게 헌법인데, 그 헌법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인간이 죄인 취급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현대 헌법을 가진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가 아무리 뭐 이것이 죄고 저것이 죄고 뭐 암만 떠들어도 I don't care 라고 얘기하고 교회 안 가면 그만이고 뭐 종교하고 상관없이 살면 그만인 거지, 거기에 무슨 지배를 당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 헌법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현대,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오늘도 중세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슬람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16세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중세기에 그 교권이라고 하는 교회의 권위가 인간을 뭐냥 죄인으로 뭐 만들고 죽이고 잡아서 뭐냐 화형에 처하고 막 이러던 그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죠. 그 이슬람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현대 헌법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 저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이시조선, 조선조의 그 국가 법, 그거를 거의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보다 더 악랄한 것 같아. 더 잔인한 그런 그 법을 가지고 인간들을 숨을 못 쉬게 조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현대 헌법을 가지고 있죠. 현대 헌법이라는 건 결국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인간이 주인이고 나라의 주인이고 뭐 이런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그 뭐 삶의 뭐 어떤 번영과 이런 걸 추구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현대 헌법인데, 현대 헌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오랜 역사 속에 복음이 그것의 법을 그렇게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이 없이는 미국의 법이, 기독교 복음이 없으면 미국과 같은 이런 미국이 헌법을 만들 때 그 현대 헌법, 그런 자유로운 그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이런 법이 나올 수가 없었죠, 사실. 물론 뭐 법 자체가, 사실은 법 자체도, 저는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법이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법의 근본 목적은 무엇이냐? 법의 근본 목적은 죄인에게 벌을 주려는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를,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지해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 이미 죄인이 된 사람에게 어떤 적당한 정도의 벌을 주고 그 죄인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도둑질을 하고 뭐 살인을 하고 어떤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갔다. 그럼 그 사람이 법을 어겼으니까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다 나오면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다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 사람을 갖다가 무슨 죄인이다 뭐다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라고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걸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법이 굉장히, 그래서 법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벌을 주는 원칙이에요. 이빨 하나를 뺀 사람에게는 이빨 하나만 빼야지. 사람들은 잔인하고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때려가지고 이빨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 이빨이 빠진 사람은 그 보복하는 거, 그러니까 그 복수, 증오 이런 감정 때문에 상대방을 이빨 아주 그냥 10개가 날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라고요. 내가 이빨 하나가 빠졌으면 반드시 이빨 1개만 빼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눈 하나가 빠졌으면 눈 하나만 빼라.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하는 것이 복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증오를 가지고 인간에게 징벌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벌을 줄 때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잔인한 인간이 무한대로 보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결국은 인간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벌만큼만 벌 받고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그 더 이상의 벌을 줘서는 안 된다. 라고 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이런 한국 정부가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일을 하고 있는데 헌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요. 한국은 헌법 전문을 8번인가 9번을 고쳤더라고요. 그 짧은 역사 속에. 미국은 헌법 전문을 한 번도 안 고쳤어요. 어멘드먼트라고 그래가지고 헌법 전문은 그대로 놔두고 그 밑에다가 수정 헌법을 만약에 뭔가 수정해가지고 뭘 하나 더 하려면 뭐 이렇게 붙이는 거죠. 갖다가. 그런 거지. 거기다가 무슨 헌법 자체를 뜯어고치고 이러지를 않았는데 한국은 재헌 국회가 만들어 놓은 헌법 전문을 계속 고쳤더라고요. 계속 고쳐가지고 나중에 그 다음에 나중에 4.19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또 5.16을 집어넣고 또 무슨 계속 자꾸 집어넣었어. 근데 또 그 다음에는 또 5.16을 빼버렸더라고요. 그런데 4.19만 있고, 그러니까 3.1 운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3.1 정신, 저거 4.19, 지금 현재 기존 헌법 전문을 보니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4.19를 혁명이라고 써놨더라고요. 4.19가 무슨 혁명인가? 혁명이라는 것은 나라를 완전히 바꾸는 역할을 해야만 혁명인 건데 5.16을 혁명이라고 말하는 건 맞아요. 그건 혁명이 될 수 있어요. 혁명이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살아오던 모든 것들을 근대화니 뭐니 해가지고 완전히 그 나라를 바꾸는 산업화를 했고 여러 가지 결정적인 혁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뀌었다. 그런 의미에서 혁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4.19는 혁명이 아니죠. 4.19는 그냥 시위죠. 시위. 학생 데몬스트레이션, 저항운동. 하나의 4.19 운동이죠. 학생 운동이었죠. 혁명이라고 써놨더라고요. 3.1절을 자꾸 얘기하는데 3.1은 뭐냐? 3.1 운동은 그것도 제가 보기엔 만세 운동이에요. 만세 운동에 불과한 거예요. 3.1절 만세를 불렀다고 해서 일본이 무너지고 무슨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근데 자꾸 거기다가 뭐를 했더라고요. 이 헌법이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재헌국회에서부터 헌법을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그런 얘기는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제가 문제를 삼는 건 뭔가 하면 5.16은 빠지고 없어요. 5.16이라는 거는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5.16 혁명이라는 말은 아예 헌법에서 없앴어요. 언제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87년에 없앴는지 그 전에 없앴는지 하여튼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뭘 바꾸고 자꾸만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뭐를 더 하겠다 그러는가 하면 5.18 부마 항쟁
또 뭐 6월 민주항쟁 이런 거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폭동이에요. 난리예요.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반란이었어요.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이에요. 5.18 뭐 광주 사태죠. 다른 거 뭐 있어요. 우린 여기서 광주 사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반정부 운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을, 미국에서 하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부러 불러가지고 광주 사태 뭐 하는 그 경찰 아니 군인들하고 민간인들이 대체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걸 보여주고 뭐 비디오 촬영한 걸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때 봤죠. 그 하나의 사태죠. 그야말로 난을 일으킨 거예요. 폭동을 일으켰고 그냥 뭐 서로 죽이고 싸우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광주 사태라고 말하는 게 가장 옳죠. 그게 무슨 나라를 근본 모르죠. 앞으로 이제 나라를 뒤집어 엎을지 모르죠.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뭐 북한처럼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부마항쟁, 이거는 부산 뭐 마산 뭐 김영삼 씨가 그 당시에 대통령 되기 전에 이끌던 김영삼 패거리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하나의 저항 운동이죠. 김영삼 대통령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그 부마항쟁, 또 6월 민주항쟁이라는 건 난 60사건인지 뭔가 이거는 뭐 그게 뭐 그때 뭐 사람들이 다 뭐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뭐 민주화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집어넣겠다는 거더라고요. 헌법 그 전문에다가 5.18 부마항쟁, 6월 민주항쟁 뭐 이게 전부 뭔가 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 체제에 대한, 대한민국 기본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법치 국가인데 법으로 하지를 않고 뒤집어 엎겠다는 그러니까 하나의 저항 운동으로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의 삶과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헌법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헌법 전문이라는 건 국민의 법의 정신이거든요. 나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지탱해주는 사상의 체제, 사상이고 체제고 정신이고 이런 건데 그거를 집어넣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했을 때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얼마나 존속할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저항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 국민이 다 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길거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모두 다. 꼭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들만 길거리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 길거리 나가고 찬성하는 사람들 길거리 나가고 길거리에서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나라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국가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폭동과 반란을 부추기는 것, 그걸 어떻게 국가가 그 짓을 해요? 그거는 저는 역사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는, 용서라는 걸 배제시키는 악한 행위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 원수를 갚는 것을 목표로 하고 무한대의 증오심을 부추기는 그런 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아 비판을 해라, 인민재판을 해라. 매주일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 같아요. 김일성이가. 그래서 구역 예배 모이듯이 계속 지역 단위로 이렇게 작은 단위로 모여가지고 every week 매주일 모여요.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는 무슨 그러니까 자아 비판을 하게 해요. 다 돌아가면 한 주일 동안 내가 뭐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더 이제 확대해서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인민재판에 넘겨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처형하고 그냥 잔인하게 하고 그거로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삼족을 멸하고 이따위로 하여튼 나는 조선시대보다 이조 시대보다도 더 지독한 것 같아요. 이조 시대는 그래도 사람들이 시골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럼 왔다 갔다도 못하는 나라가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아닌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폭동과 반란이라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을 헌법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건 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헌법 전문은 아주 간단할수록 좋은 거예요. 인간은 자유인으로서 하늘이 부여한 그의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고 뭐 이렇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뭐 그 정도면 되는 것이지.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3.1운동도 저는 우리가 3.1절을 계속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3.1절 예배를, 기념 예배를 드리고 3.1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왔지만 3.1절이 민중봉기라든가 민중반란이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3.1절이라는 걸 통해서 비로소 우리 민족이 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뭐 이런 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은 반란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거보다 더 먼저 가면 동학난으로 가야죠. 동학을 요새는 또 동학혁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친 것들 아니에요. 동학이 어떻게 혁명이에요? 동학난이죠. 동학을 해가지고서 혁명을 해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세웠어요? 뭘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죠. 이거 동학난을 일으켜가지고 걔네들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더 일찍이 망해버렸고 그 동학난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전부 친일파가 됐죠. 일진회. 그렇게 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폭동과 반란을 정당화시키는 행위, 그것은 인간의 세상 속에, 인간 세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용서를 말살시키는 행위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용서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나라가 되는지 아세요?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구태여 증오심과 복수심 이런 것들을 부추기지 않아도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든다니까요. 그게 인간인데 왜 구태여 증오심과 복수심을 부추기는 폭동과 반란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느냐고요. 그런 나라에서 한국인들은 살기를 원하세요?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이게 용서가 뭐냐? 용서는 본래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인간은 용서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거든요. 본래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거죠, 인간을. 하나님이 가진 특권인데 이 특권이 예수로 인해서 예수의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특권이 복음을 통해서 현대 헌법에 담겨진 거예요. 이 특권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세상 속의 법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현대 헌법은 복음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현대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자유로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법을 어긴 죄인들은 그 법에 준해서 적당한 벌을 받음으로써 그 죄인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자기가 무슨 임금이 아니라고요. 대통령이 되면. 제가 옛날에 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누구 이름을 대기는 싫고요. 근데 그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까 법을 안 지키더라고요. 일사부재의 원칙. 일사부재리가 뭐예요? 한 번 벌을 받은 사람은 같은 문제로 다시는 벌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그거를 더 벌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장로라는 대통령도 그따위 짓을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안 지킬 거냐고요? 나라의 지도자가 법을 안 지키면? 법을 지키라고 그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나라의 임금이에요? 전부 황제가 된 거예요? 국가는 법을 통해서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법을 지킴으로써 인간을 벌 주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법에 따라서 이만큼의 죄를 지었으면 요만큼의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벌을 받으면 그 이상의 것은 더 이상 묻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그 용서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현대 헌법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예요. 그거를 국가가 해준다면 교회가 할 일이 별로 없죠, 사실은. 교회가 다 뭐 안 해도 되는 일들, 근데 그러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가? 교회가 할 일이 있죠. 그래도 교회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용서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우리의 교회 생활 자체가 끊임없이 용서를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 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소중하고 정말 실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들 특히 더 심한데, 미국도 그런 요소가 남아있겠지만은, 한국 사람들 한 번 감옥에 갔다 오면 정과자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낙인을 찍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 어떤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죄인이 돼가지고 그 감옥에 가서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 법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회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죄 없다고 인정해줘야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하는 거라고요. 용서받은 자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흉보고,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지탄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모양인가? 교회가 이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를 잘 못하는 거 아니겠는가? 사실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끊임없이 용서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한 가족으로 살려고 보면 말 한마디에서, 행동 하나에서, 표정 하나에서 내 마음을 상처를 주고 이러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걸 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관계가 유지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전혀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나고 이러면 얼마나 용서해야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용서를 안 해요. 그리고서는 그때 아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심한데, 교회를 꾸준히 못 나가고 자꾸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개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가, 아무개 보기 싫어서 이렇게 다른 데로 가고 이게 이런 일이.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아무개 보기 싫은 사람 아주 그냥 따돌려가지고 쫓아내고 이러는 일들까지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지난주에 광고를 고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어쨌든 내가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내가 목사로 지금도 설교를 하고 목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소한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주보도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고, 주보에 이름 잘못 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 것뿐이 아니라 건물을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좀 색깔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게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았을 걸. 제 자신도 그렇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잘못 판단했었다, 좀 더 생각을 하고 좀 더 신중하게 의논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거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저를 트집잡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벽의 색깔을, 페인트 색깔을 무슨 색으로 하느냐, 바닥색을 뭘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제가 제 마음대로 그냥 막 선택을 했거든요. 막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겠죠. 제가 혼자 하니까 대부분이 뭐 교인들은 뭐 목사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러니까 이게 뭐 목사가 그러니까 뭐 그 순간에서는 뭐 그 시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뭐 그래 잘한다고 하는 거지만 이게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럴 때가 많아.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그런 거 가지고 트집을 안 잡았어요. 뭐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뭐 그 색깔을 좀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저한테 트집을 안 잡았고 나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요,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문제, 바로 이런 문제 가지고 싸워요. 서로 비난하고 왜 까만색으로 했느냐, 왜 노란색으로 했느냐, 왜 핑크로 했느냐, 왜 뭐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회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고 제가 아는 한인교회는 40년을 교회 그 건물 문제를 가지고 우리 건물을 수리를 할 것이냐 다시 지을 것이냐 그걸 가지고 40년을 싸웠어요. 아직도 못 짓고 있어. 그냥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트집을 잡고 뭐 그냥 계속 꼬투리를 잡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용서를 안 하는 거죠. 용서를 다시 말해서 아주 사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분열해요. 그리고선 아예 교회가 없어져요. 이런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뉴욕의 한인교회들 중에 아예 뭐 한때 굉장히 많이 모이고 뭐 이러던 교회들이 아예 그냥 문을 닫고 교회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이런 교회들이 처음에 왜 싸움이 시작됐는가 들어가 보면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상대방, 왜 네가 내 의견에 반대를 해? 뭐 이런 거, 네가 뭐 나보다 잘났다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이게 그 용서를 생활화하지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싸우고 분열하고 망하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계속 뭐 저렇게 싸워라, 투쟁 정신, 반란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헌법에까지 집어넣는 날에는 싸워서 망해요. 얼마 못 가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특별한 권세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한번 죽어본 사람들이라고요. 죽음은 한번 죽어본 사람이라면 용서 못할 게 없죠. 그렇잖아요. 죽어봤는데, 내가 죽었는데 죽음 앞에서 나를 생각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서의 내 자신에게서는 죽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싶으면 교회 안에서부터 용서하는 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면 세상이 바뀔 거예요. 세상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용서하는 사람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